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자,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7월 1일이에요.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냥 눈꽃을 새 없이 그냥 쏜살같이 휙휙 지나갑니다. 자, 이 반년이 지나갔으니 반을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는 여러분 2024년도 또 반이 지나갔다. 그러면 내가 이 뭐하며 반을 지냈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반기를 좀 결산해야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내일부터 7월인데 또 남은 반년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는 오늘 주일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 5월 달하고 지금 오늘 6월의 마지막 날까지 2달 동안에 꼬박 사도행전을 쭉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2달 동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쭉 마음에 그려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벌써 2달이니까 가물가물 아마 많이 잊혀졌을 텐데 그래도 좋아요. 잊어도 그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서 그날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때에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과 그 은혜로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싹이 되고 자라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때인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성경을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그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목사의 설교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의 맨 마지막 9절 3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어요? 그래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그래요, 누가가 썼다고요. 의사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는 다른 이 성경을 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저 뒤에도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셔서 의사 선생님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꼼꼼하지 않으면 의사 할 수 있겠어요? 아이, 의사가 수술하다가 그냥 덜렁덜렁 하다가 그냥 메스도 그냥 뱃속에다 집어넣고 나오고 막 뭐 붕대도 집어넣고 나오고 그럼 큰일 나죠. 얼마나 온 신경을 써가지고 수술도 하고, 우리 김재상 집사님도 수술은 뭐 한 주에도 뭐 몇 건씩 하실 텐데, 의사 누가는요 그렇게 아주 이 복음서의 기록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복음서는요, 장수로는 마태가 28장이지만요 누가는 24장밖에 안 돼 있지만 분량상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분량이 길어요. 그랬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총 정리의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은 결국 이런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제목을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부르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또 다른 제목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많은 이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 마지막 결론에서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 쓰여져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그 쓰여지는 한 대목이 누구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돼요? 눈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은 누구의 이야기가 써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이야기가 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자서전 한번 쓰고 세상 떠날란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부끄럽다. 자서전은 뭔 놈의 자서전. 자서전을 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의 자서전을 써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 하늘에요. 누구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이야기를 써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으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그 생명책에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갔더니 내 이야기가 없네? 안 돼요. 갔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책을 넘기시면서 야, 네 이야기를 내가 써놨단다 하고서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무개 이름 그러면서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복되게 살았던 그 페이지들이 여러 절수에 걸쳐서 내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 하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 이야기가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로 가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 기껏해야 100년 이 인생을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내 이야기가 다만 한 절, 두 절, 세 절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록되어질 때 이제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나? 이것이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아무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내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그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면 좋을지,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지, 무엇을 감당하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 주셔요.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은 아름다운 기록들로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행으로 이제 그렇게 압송당해 가면서 겪어야 했던 일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드디어 이제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의 만남들이 계속 몇 차례 이어지면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하고 있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이야기를 계속 권하고 전해줍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바울이 놀라운 표적까지 행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 하라고요? 택하라고요. 택하라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주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냐?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대도 않는 소리라면 당연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거고 사기를 친 거죠. 근데 그 사기친 것이 2000년 동안에 그 사기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별에 70억이, 건 80억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근 4분의 1에 해당되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사기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이든지 아니면 역사 이래로, 인간 역사 이래로 예수라고 하는 사기꾼이 최고의 사기꾼인 거죠. 그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의 예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도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거짓말이겠나 사기겠나 아니면 진실이요 진리이겠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정하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주는 매우 정확한 표현 하나가 31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한 2년 동안에 가택연금을 당하듯이 그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계속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표현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말해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바라기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아닌 진짜 기독교인, 그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9절 31절에 거침없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신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지금도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100년도 훨씬 전에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쉬운 역사적인 그런 때로만 기억하자면 1919년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해입니까? 3.1운동이 있었을 때죠. 3.1운동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만 정도가 됐습니다. 1600만 명 정도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당시 100여 년 전쯤이죠. 그 당시 1919년 그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뭐 한반도 전체가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의 숫자가 1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냐면 약 20만 명입니다. 16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도 안 돼, 2%도. 그런데 2%도 안 되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3.1 만세운동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100년 전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100년 전의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뭐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뭐가 대단하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독립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었나요?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에요. 100년 전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100년 전에 그들이 기도했던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얻기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학식이 배움이 훨씬 더 많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결론은 간단해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나의 신앙을 이제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요. 인생의 삶을 무기력하게 힘없이 아주 매일 날마다 그렇게 활력 없이 살아간다면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오늘 이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 봐라. 왜냐하면 네 안에 성령이 있지 않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계시지 않니?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왜 그렇게 삶의 멍에 짓눌려서 그 멍에 깔려 그렇게 허적거리고 사느냐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러니 저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전도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참된 전도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도록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을 아느냐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하시라고요? 나 자신에게 전도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세요.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네 안에 예수님 계신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너의 삶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거라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1.25%밖에 되지 않는 2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100년 전에는 1600만 명의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형편이 더 여유로웠거나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거든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행전의 역사를 썼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바톤을 이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톤을 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전도하면서 그리고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절함으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그 배려심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그 정성이 담긴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렇게 사람들 주변에 비추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때는 20%가 정도가 된다 기독교인들이 1000만 기독교인이다, 또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만의 말씀이요, 1200 성도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때. 근데 어느 순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8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는 600만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지만 그건 고사하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시작부터, 그건 다름 아닌 복음은 나로부터 나 자신부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활기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예수 향기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말씀의 제목, 이 31절의 한 구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미셔서 어느 순간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내 머릿속에 마치 망치로 내 머리로 콱 내리치듯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 마음을 확 내리쳐서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힘없이 주저앉는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묵상을 2달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읽어가고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끝으로 2달간의 이 사도행전 읽기를 끝냅니다.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감사 충만해지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을 능히 잘 감당해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신자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저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